이사벨인고 5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8장을 또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상달되는 금식에 대해서 이된 축복에 대해서 야곱의 허물과 죄를 고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어떠한 자가 되어야만 이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에덴 동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향하는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에덴 동네의 축복을 주시고 세세왕권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시고 또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다.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는 그 말씀대로 완전한 막이가 없는 세상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 영혼의 황폐한 모든 에덴동산을 것이어도 완전한 축복의 그 천일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왕권을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왕권의 상급으로 기업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놀묘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부족이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영혼간에 완전한 자손만대 축복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복받는 자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라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이런 말을 말씀하시죠. 그는 무슨 뜻을 얘기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다 알아듣게 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걸 듣지 않고는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떼겠죠. 말씀하신 거죠. 이걸 뭐 크게 외친다 해서 그 외친다 해서 뭐 전세가 들립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 보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이러한 이런 것을 통하여 온 세계를 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더군다나 전선된 마지막의 역사는 짧은 기간 때 전 세계에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당장 이 유튜브가 찍고 나서 바로 올리면 온 세계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크고 잊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팔 두고 그게 잊히는 걸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전 세계를 그거로 해서 다 알아듣게 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럼 뭘 잊히는 겁니까? 그 백성의 허물을 야곱 집에 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원죄와 자원들을 알거라 이 말이죠. 그것은 모든 예언서기 속에 말씀을 지켜 하자는 것이 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학의 죄를 받은 자들에게 원죄 자원을 해결받는 그런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원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일인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다시의 사명자가 그를 진리의 심판에 단죄할 수 있는데 그마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원죄자문 해결받게 하는 마지막 전선의 역사에 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고의 변론권세의 경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밝혀서 그 본문대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이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이제 에덴동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알아야만 이 시대에 참된 흑암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비춰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와서 지휘받던 갈대로 두 증인에게 청량의 역사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전삼자문의 이제 역사에 다시언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변론 후에는 다시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는 이제는 심판이 온다. 환란장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을 이제 미가서 3장 8절에 예언을 했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범자와 또 이스라엘의 죄를 원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알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틈신령 통일하게 되고 또 완전 변을 듣고 회개함으로 원죄자의 해결받는 그 시간이 바로 전선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사야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금 갈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금 갈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받는다. 에덴동을 축을 바꾼다 이거죠.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환난 자에 멸망하다. 이 말이거든. 이걸 자르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의 변론을 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5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길을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길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기롭게 하는데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배를 짜는 자는 무엇을 어찌 금실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들려라 하겠느냐. 하나님 날마다 찾고 옳은 길 가기를 즐거워하며 이런 판단을 구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요 동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많은 금식을 하고 많은 성의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금식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이 생활이나 인격이 그런 말씀과 가사와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 생활은 엉뚱하게 살고 있으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받으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오락을 자꾸 찾는다. 세상을 쾌락이나 세상 오락을 찾는 이런 일을 하면 금식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두 번째는 남을 시켜서 부리기를 좋아하는 일이다. 결국은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려먹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 되갖고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라는가? 다투고 싸우는 일이다. 맨날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서로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싸움에도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마귀 세력과 싸움해야 되는데 형제간에 싸우고 그 교회 내에서 또 그 목회자가 싸우고 파벌리를 싸우고 이런 것을 해갖고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락이고 형락적이고 사랑이 없는 이런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6장에서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남을 보이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을 보이게 하는 금식, 이식적이고 형식적인 금식 그런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노그럽고 근과 자비가 풍성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돼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된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금식이 되느냐? 6절 9절이죠. 나 기뻐하는 금식은 흉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앞절에 만들어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일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쌍날 대산이 받아들일 만한 그 음식이 뭐냐 하고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하는 것은 형제를 구하고 참된 영으로 깨우치고 또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는 지적해서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 합당한 자가 돼서 환난중에는 남정나온 백성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원수의 세력과 싸우면서 형제의 희생봉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빛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구원하는 역사인데 에덴편의 완전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걸리게 한 것인데 이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는 시온의 우리 임마누엘의 역사에 편만하다 한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역사 나르기 안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는 그런 단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의는 믿음의 의, 행함의 의가 있지만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워줘서 신부단장을 해요. 남전 나온 백성으로서 세세 축복해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6장 1절에 응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우리의 의가 된다.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고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양육 속에서 환난 전날에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남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힘든 것을 풀어주고 억압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당할 때 벗기 전에 심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영권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편자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고 마귀들에게 자르피 같은 데는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영권에 도와줄 근과 자비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 차려야 그것이 참된 금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이 인간 중에는 음주 정권과 교권으로 많은 억압을 받는 것, 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참된 신앙적 사회가 신품자가 된 것이죠. 이럴 때 서로 돕고 서로 이제는 협력을 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했죠. 남을 속박하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핍박을 해서 그걸 받아내는 거나 손가락질과 또 남을 정죄해서 남을 낭망시키거나 남을 이제는 아주 절망시키는 이런 일들은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험한 말을 제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복음도 남에게 유익이 되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갖게 하고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진을 찾게 되고 하는 이제는 이런 마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이런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인간용의 마지막 전에 있을 것을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위로나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영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말라기 4장 2절인데요. 말씀의 빛을 전하는 때가 온데 위로는 해같이 일어난다. 해를 입은 여자가 제사장에서 철저한 것을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말씀의 빛으로 온 사람의 흑암을 뚫고 나가게 해서 그것을 해서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근데 그때는 모든 것이 집된다 이 말이죠. 양육간에 모든 것이 온전케 돼서 이제는 모든 질병이나 악의 일이 없어지고 이제는 죽지 않은 몸이 되고 변성스러운 몸이 된다. 이것은 늦은 미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1300년 만에 그러한 완전히 이룬 종의 편을 듣고 순종하여 또 세례를 부르고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1000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은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신분행과 선분행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되게 되는 역사로 거울보다 칭업을 받는다 그랬죠. 역시 원죄 회복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이 된다. 1000년 동안 죽지 않으면 100% 신분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충성만 지들다는 자에게는 보호자의 일권을 받아서 이마에 하나님의 정도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그 7명을 받아야만 이마를 받아야만 변화순자를 몸이 돼서 공종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죽지 않을 몸이 또한 되는 것이다. 이거를 하는 게 주우서는 사랑인데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합법적인 합리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단체 일사만 알고 모르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반인 신앙 사점에 나오는 단체를 뜻한 것이죠. 이런 단체를 하나님께 작정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이사 50장 1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노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앞뒤에서 별도인 보호와 인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치 3,400년 전에 이제 모세가 10가지 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고 이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바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해상을 할 때 앞뒤에서 호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은 구름기둥과 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단체가 나오고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면에 알고 모아서 시원한 무리에 모여야만 이런 단체 축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받는 방법이고 환란만 제한 날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영원간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미가 2장 10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령이 양떼를 모음같이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압수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완전 절대적인 인도수 양육수 들어가는 이런 단체가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절 3절에 보면 지방갈대로 청량을 해서 그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4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지평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걸 모세 때 역사를 보면 안 되죠. 모세 역사는 3,400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사야 성경은 2,700년에 썼기 때문에 700년 지난 일을 이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인간 중간에 하나님 이러한 저는 보호와 인도와 양을 깨는 우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예언서기를 전할 때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 시대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우리들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가 와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른다 그랬죠. 지금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말과 축전을 다 가르는 일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전산문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는 왜냐? 황폐한 것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일이다. 그걸 얘기한 것이 바로 10절, 12절이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에덴 동산 같겠고 물어 끊어지지 않은 새암과 될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것을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자라 알 것이며 네 그 길을 수축하며 걸을 곳이 있게 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자꾸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여기 이제 말씀한 것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눈이 보는 육적인 형제까지도 줄인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런 말이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남을 돕고 살리는 역사 속에서 줄인 자들에 대해 심정을 동하며 그랬죠. 그래서 포른 자리고 굶은 자를 보면 먹이고 입히는 이런 심정이 있어야 참된 기독교의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흑암 중에서 바라며 어둠이 낮아질 것이다. 온 세상이 흑암에 잠겨서 어떻게 환란하더니 살아날지 구원받을지 모르는 때에 빛에 속한 자가 돼서 모든 흑암을 뚫고 이제는 새시대 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인데 말씀의 빛으로만이 인간 영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등불로 나타나죠. 그래서 첫째 예언은 바로 등불을 밝히는 건데 확실한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에 흑암에 잠긴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죽지 않고 새시다고 좀 별성찬해요.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가 된 말씀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흑암을 흘러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영혼을 만족해 한다. 내 뼈를 경고케 한다 그랬죠. 물된 동산과 같고 문을 끄지 않는 시안과 될 것이라. 영혼간에 완전한 축복이 이르게 돼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죠. 늦은 비 성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세세하고 필요를 놓지 않을 수 있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심판과 선망을 받고 일권능을 받아야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파괴되는 것을 쌓는다 그랬죠. 무너진 것을 수고한다. 그는 에덴 동산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쫓겨남으로 내고 온전히 재난과 재앙이 와서 결국은 이거는 죄를 말미암아 파괴된 나라가 됐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재창조에서 심판에는 재창조에서 완전한 축복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인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니까 왕권으로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강팍하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 앞에 순종한다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그러면서 넘치는 가능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완악하고 강팍해서 남을 정죄하고 또 가시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된 진리와 한국이라는 생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을 제대로 순종하면 너무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표를 경고케 한다는 말을 나오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젊어지는 역사로 우리가 죽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랑 예수님이 33살이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성도들도 이는 젊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신부단이 된다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도 하리라. 하나님의 초대는 보호를 받게 돼서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게 되면 너무 기뻐서 우리가 즐거워지고 결국은 뼈가 이제 여기에 보면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으리라. 그래서 젊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어지는 역사 속에서 축제를 몸이 되는 것을 피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선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재난과 지금 많은 그 재난이 많이 나죠. 이런 과정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야만 너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언적 기적을 전하는 마지막 첫대기의 변을 들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시국이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대로 어떠한 노선을 가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만 확실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듣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죠.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일 발을 금하여 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이 걸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에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법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안식일 성경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건 쓸 때는 2700년 썼으니까 안식일은 율법적인 말씀을 쓴 거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법 받고 들어가시고 부활승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망 오절 이긴 주일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이걸 일부 단체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걸 맞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리가 율법에 속해서 육적 이견들에게 주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존재받아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을 이긴 날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때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주 존경하고 보배롭게 여기면서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기에 사소한 말을 하지 않고 오라고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만을 가고 개인적인 자기 길을 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일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부터 은혜 받는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주일날 왜 노예틀이 되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는 엉뚱하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주일을 이렇게 잘 지켜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일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주일날 이러한 예배를 잘 드려서 상대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들어와서 이제는 십자가 못 받고 들어왔을 때 이런 성전의 휴장의 시점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이 됐는데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상대들은 호소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첫대교에서 전산되면은 알고 모을 때 알고 모아지는 첫대교의 성도가 되야만 알고 되는 것이고 그때 순종체라면 바벨교가 돼서 결국은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은 후삼 때문에 심승의 표를 받는 기간을 뜻했는데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아이고지 전멸당하고 에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기간을 거쳐서 천년국에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님 많은 왕으로 다시는 천년국 시대를 축복을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동시에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의만 있는 것이나 행함의 의도 있어야 되겠죠. 또 이때는 지키는 의가 있어.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러한 본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다. 이 변론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그런간에 이제는 공동하는 예수님도 오실 때가 됐고 심판날이 임박하니 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중을 받아서 영원권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임즈가 올 때는 영국간의 죄사함을 받아서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자손 만대 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섭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것처럼 영국간의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변의 역사를 통하여서 첫대기의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